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17장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열 길 불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한 길이란 사람 키 정도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키의 1000배가 되는 깊은 물속이라고 해도 인간이 만들어내는 과학의 산물인 어떤 특수한 장비를 통해서 그 깊은 바다의 심연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지만 불과 한 길에 불과한 사람의 마음 속은 인간이 도저히 가늠하여 알 길이 없다는 뜻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남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의 얼굴 표정이나 몸짓으로 감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서로 마음을 알 수가 없어서 속이고 속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로서 자식들이 이제 자라면서 나오는 증거, 특징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는 거짓말하면 얼굴에 다 드러나거든요. 그죠? 근데 나이가 들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교묘하게 부모를 그 얼굴 표정과 몸짓으로 속이는 줄 몰라요. 제 자식만 그런가요?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표정과 몸짓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잘 이해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1시간만 대화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관해서 1시간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다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지는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인간은 교묘해서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속일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자신이 말을 듣고 웃고 있지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무슨 감정인지 대충 짐작만 할 뿐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옵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혀의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우리 내부 마음 안에서 나오는 말들까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목사님들이 성경을 인용하여서 뭐라고 적용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 밖으로 낸 모든 말대로 다 시행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봐라, 그러니까 말에는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을 받기도 하고 그 사람이 저주를 받기도 한다라는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목사님에게서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왜 믿어요? 말의 능력을 믿지. 그래서 결국 긍정적인 말, 이런 말을 하자는 식으로 적용하여서 성도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지금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면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적용할 때 잘못 적용하면 완전히 삼천포로 빠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모든 생각을 멀리서도 꿰뚫어 밝히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의 실상과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몇 번 읽어본 기억이 있죠? 모든 인간의 마음의 상태, 실상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 함께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어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창조물, 인간이 배설해 놓은 똥 오줌보다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보실 때 부패하고 더럽고 역겹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가져오다 해도 인간의 마음만큼 더럽고 부패한 것은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인 그 마음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냐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당시 장로의 유전으로서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는 규범이 있었는데 그 규범을 어기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을 때에 그것을 비난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더 나열로 됐네. 예수님께서 다 이것만 나열하신단 말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내고 있어요? 인간의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안에 있는 인간의 이 더러운 것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밖으로 나올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가끔 말씀드린 게 하나님 앞에서는 들킨 죄가 있고 들키지 않은 죄가 있어요. 밖으로 쏟아내면 들키는 거죠. 사람에게 들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내부 안에 있는 것은 사람에게 들키지 않아도 하나님에게 들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과연 이런 것이 제가 좀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없는 사람이 정말 있나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30대 후반의 젊은 목사님이 장경동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장경동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싫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장경동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에는 그 목사님이 참 괜찮은 목사님이셨는데 요즘 이러저러한 모습을 보니 많이 달라졌고 변질되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앉아있던 제가 그 젊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에는 없었는데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그 속에 있었던 것인데 기회가 되어 나왔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에게 없는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원래 내재되어 있었고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또아리 들고 있었던 것들이 기회가 되면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자기 쓴 시편 51편에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한마디로 자기는 모태솔로가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모태죄인이라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자기는 죄인으로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죄인은 뭡니까? 마태복음 15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대로 인간의 모든 마음에 이런 완악한 것들을 다 잠재해 있는 상태로 밖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동생이 태어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우리 박근혜 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딸이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 아이를 그 첫째 아이가 부모가 안 볼 때 몰래 꼬집더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줍니까 그거?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거예요 그거?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악한 본성이 있다니까요. 다윗이 그걸 51편에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인간의 실상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예레미야 6장 가까우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6장 한번 보세요. 자, 성경을 직접 찾아보고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6절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체를 만들라. 이는 어떤 성? 벌받을 성이라.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향해서 그 성은 벌받아 마땅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7절 이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샘이 마치 그물을 솟아낸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나니. 어떻게 드러내요? 마지막 부분에 내 앞에 계속 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샘이 그 물을 쉴 새 없이 뿜어져 밖으로 내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 계속하여서 죄악을 쏟아내고 산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실상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그 후반에 17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다시요. 만물보다 이렇게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근데 문제는 뭡니까? 줄을 그어놓으세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어법이 무슨 어법이에요? 안다는 얘기입니까?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를 능히 알 수 있겠냐?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전에는 우리도 몰랐단 말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했단 말입니다. 특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같이 인간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가 일어나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시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홈쇼핑의 광고를 보세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여 치장하라고 독려합니까? 한 60대 아줌마들도 그냥 주름 하나 없애려고 얼마나 비싼 화장품을 발라보라고 광고합니까? 목주름까지 오시면은 그거 없애준다고 그런 화장품을 광고하더라니까요. 그런 것에 사람들이 돈을 쓴단 말이죠. 그게 물론 다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 다 꿰뚫고 미리 내다보시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간다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얼굴에 일제 화장품 SK2인가요? 그런 거라도 좀 발라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맨날 싸구려짜리 화장품 바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뭐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손님고생님 그런 잠바 얼마예요? 선물 받은 거. 선물 받은 거예요? 네. 아 100만 원 돼요? 아니요. 100만 원도 안 되는 거 입는 손님고생이라 전화 왜 그런 걸 입고 다녀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사랑하려면 뭐니 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머니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3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결국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돈을 사랑하게 될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돈돈하는 시대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알바하고 이제 같이 제가 차를 태우고 오면서 저 앞 사거리에 2층에 대패쌈 그런 식당이 하나 생겼잖아요. 오다 보니까는 차들이 될 데가 없어요. 바글바글해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장사할만 나겠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야 너희들도 나중에 저 음식점 하나 차려. 그랬더니
가진 게 있어야죠.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인간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세상이고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 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될 겁니다. 뭐를 보면 아냐면요, 세상을 보지 않고 교회를 보면 알아요. 교회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서 예전에는 불신자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불신자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에 초청한다고 해가지고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 두 개가 있죠. 첫 번째는 귀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귀빈. 그리고 두 번째가 VIP라는 단어를 써요. VIP, 가장 당시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약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귀빈이 오시고 VIP가 오셨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떠받 들어줘야죠. 예수님도 버선보러 나와가지고 아이고 오셨냐고. 예전에 어떤 교회를 가봤더니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온 사람은 보통 이른 양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른 양 찾기 운동 막 이런 타이틀을 붙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상대방이 듣기가 좀 모호하다고 생각했는지 이른 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쉬는 양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쉬는 양.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귀빈이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인간을 VIP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문화가 그런 문화가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 하나 더 끌어오려고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목사가 그 주일날 설교하고 나서 교회 밖을 나가는 성도들에게 설문조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 설교는 어땠습니까? 감동을 주었습니까? 이번 주 담임 목사의 설교 시간은 어땠습니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있으시겠죠. 이게 아니야.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목사가 그걸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죠. 아, 성도들이 이런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구나. 그럼 다음 주부터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를 좀 해야지. 교회가 마트입니까? 교회가 백화점이에요? 백화점이나 마트는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크기,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설치해 놓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어떤 분이 성도들에게 어떤 설교를 듣고 싶은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신앙 성숙이나 교훈에 관련된 설교를 듣고 싶다고 대답한 퍼센테이지가 50%라고 합니다. 100명 중에 50명이 이런 설교를 듣고 싶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두 번째, 2위가 결단이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대답한 31%의 성도들이 있고 3위가 위로나 축복 10% 정도가. 그리고 마지막, 죄나 회개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5%밖에 안 됐답니다. 그럼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듣고 싶은 거를 해주려면 뭐를 얘기해줘야 돼요? 죄나 회개에 대한 이야기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나머지 성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들로 채워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영 딴판으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교회 어떤 목사님이 초청을 받아서 로마서 1장 후반부를,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라면 기억이 날 거예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죄들의 공동이 쭉 나오잖아요.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인간을 쥐새끼와 같다고 비유하셨어요. 그러자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한 중년의 신사한 사람이 도저히 이 설교를 참지 못하고 설교 시간에 손을 들고 목사님께 항의하며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을 쥐새끼와 비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항의를 들었던 목사님이 그 신사에게 자신의 잘못을 정중하게 사과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쥐에게 사과하겠습니다.
왜 목사님이 이 세상 모든 죄에게 사과하겠다고 얘기한 걸까요? 그렇죠? 그 신사가 아니라 인간은 미물로 취급받는 그 쥐새끼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악한 존재라는 것을 그 사과를 통해서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동의가 됩니까? 안 돼요? 이 목사님의 이런 말이 동의가 돼요? 어떻게 인간을 쥐새끼보다 못하다고 비유할 수 있는가? 인간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이 시대에 과연 이런 말이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지겠냐고요? 수용이 되겠냐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저를 쫓아내지 않고 듣고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참 기특합니다. 여러분, 성도만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이러하다는 사실을 알고 동의가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의 상태로 뭐라고 하셨다고요?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고 역겨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이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 항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을 쥐새끼와 비교합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잖아요. 항의와 저항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은 어떻게 인간의 마음의 실상이 이러한 줄을 깨닫게 된다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나요? 자,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줄을 그어놓으세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나 여호와가 너희 심장, 여기서 심장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의 장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심장에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심장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폐부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인간은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실상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의 실상과 상태가 어떠한지를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실상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날마다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라는 주어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제대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마음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역인 그 폐부의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우리의 폐부, 심장, 마음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들켜버린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과 조건이 안 된다는 사실을 결국 깨닫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만 들어가요? 거룩한 자만 들어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심히 부패하고 역겨운 마음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자만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마음의 실상과 상태를 드러내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좋은 예로 다윗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을 쓰기 전까지 다윗은 예레미야 17장에서 말씀하신 이런 인간의 마음의 실상을 알지 못했어요. 다 남의 얘기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 저 사울 같은 인간죠. 나를 그냥 10년 넘게 따라했던 그 인간이야말로 이런 인간이지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자, 사무엘하 12장을 볼게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 17장 이렇게 잡아놓으세요.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자, 1절.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에게 누굴 보내셨다고요?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단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윗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대리자일 뿐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단이 말한 내용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 나단이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 줍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1절 쭉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모처럼 여겨졌다고요? 딸처럼 여겨지는, 지금으로 말하면 애완용 양이었단 말이에요. 자식처럼 그렇게 이뻐하고 키웠던 양을 키우고 있었던 가난한 자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4절 함께했습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그냥 자기 것으로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양과 소가 무수히 많은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는 게 싫은 거예요. 얼마나 인색합니까? 그래서 그 부자가 한 일이 뭡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손님이 왔는데 그 가난한 자가 자기 딸처럼 키우던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억지로 빼앗아서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금 다윗은 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이런 파렴치한 부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판결을 내리죠. 5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했습니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줄을 그어보세요.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왜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사실은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율법의 근거에서 양 한 마리를 빼앗으면 4배로 갚아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 부자에 대해서 얼마나 부해가 치밀었는지 4마리를 물어줄 뿐만 아니라 그 인간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던 나단 선지자가 이때다 싶어 다윗에게 한 그 유명한 말이 뭡니까? 나단 선지자가 했던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 다윗에게 한 이 말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줄을 그어보세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이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말로 들립니까? 여러분에게 한 말로 들립니까? 다시요. 오늘 나단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다윗에게 갔단 말이에요. 다윗은 택하신 모든 성도를 모용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네가 판결했지, 부자에 대해서 4배로 갚아줄 뿐만 아니라 그 부자 같은 놈은 반드시 마땅히 죽어야 될 거라고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지. 그 부자 같은 놈이 누군지 알아? 바로 당신이야.
왜 그렇다고 설명해야 합니까? 그 뒤에 길이 있어요. 자, 7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거죠. 너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해냈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다윗은 막내 8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폐위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가정에 보내셔서 기름 부으라고 하셨을 때 사무엘이 갔을 때 첫 번째 맞이한 누구죠? 다윗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죠. 엘리압을 보고요 사무엘도 그 외모가 얼마나 왕이 될 상이었는지. 관상 아시죠 여러분? 영화 관상 왕이 될 상인가 딱 보니까 왕이 될 상인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걔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째, 둘째, 셋째가 다 하나님의 택하시면서 제외되고 마지막 막내 아들 그의 아버지 이새는요 막내 아들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다니까요. 너는 그냥 양이나 치고 있어. 형들 중에 한 명이겠지 뭐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누굴 택하세요? 그 막내 아들 10대 중후반밖에 안 되는 그 막내 아들이던 다윗을 택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택하여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울이 10년 넘게 광야로 쫓아내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일 기회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구원해 내시죠. 하나님의 뜻은 절대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뭡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8절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미 그러니까 다윗은 아내가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었어요. 근데 아내예요? 아내들이에요? 아내들이라고 해서 복수니까 다윗에게는 이미 밧세바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장수의 아내를 빼앗아 강간하기 전에 이미 아내들이 여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주를 모르세요. 그것이 뭐였으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네가 부족한 게 있니?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네가 부족한 것이 있는 거야? 그런데 아내도 여러 명 있고 왕이 되었고 수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마음에는 만족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한 일이 뭡니까? 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어떠나?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누가요? 네가.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적수가 아니에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수였거든요. 그런데 그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하고 나서 자기의 죄를 덮어 씌우기 위해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밀서를 보내서 충성스러웠던 우리아를 교묘하게 전쟁터에서 마치 전쟁을 치르다가 죽은 것처럼 꾸몄단 말입니다. 다윗이 한 가정을 쑥대밭을 만들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10절 계속 이런 말씀하시죠.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심판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드러내십니까? 네가 남들과 비교해서 네가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는데 예레미야 11장 9절의 말씀처럼 너 다윗, 네 마음이라는 것도 사울 왕과 다를 바가 없고 온갖 하나님 보실 때 역겹고 더럽고 부패한 것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미 살인,
이미 간음, 이미 악한 생각이 그 자리에 또아리쳐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셨단 말이죠. 그 기회가 되자 그것을 실현한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오늘 다윗이 바로 모든 성도들의 실상을 드러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는 자기의 마음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 하셨던 이 나단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자는 겨우 한 일이 뭐밖에 없어요? 가난한 자의 양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았을 뿐입니다. 왜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한 가정을 추포화시키고 사람을 살인하기까지 하고 이미 가정이 있는 남편이 있는 밧세바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은 파렴치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은 그 부자에게도 수님 권사님 어떤 심판을 내렸죠? 너는 마땅히 죽어야 될 자라는 심판을 내렸잖아요. 그럼 다윗은 어떤 거예요? 겨우 한 마리 양을 뺏은 사람도 너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선고를 내렸다면 다윗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떤 선고를 받아야 합니까? 100번, 1000번, 10,000번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둬도 할 말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의 실상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다윗이 심판하고 섬겼던 이 부자가 다윗 시대에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전에 우리 수민 권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기회가 있을 때 작년 이제 11월달 추수감사 주일이었죠. 위너 권사님이 떡도 하시고 우리 따님인 우리 박수민 성도님이 귤도 2박스 가져오셨다는 얘기를 제가 이런저런 얘기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수민 권사님이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또 우리보다 훨씬 낫네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런 자로 드러납니까 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의 것을 주머니에 담아놓고 남에게 한 푼도 인색하여 쓰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마치 부족한 것이 있는 것 마냥 자족하거나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여기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바로 다윗이 우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디모데서 6장에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자족하는 것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라.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으면 어떤 줄 알라고요? 족한 줄로 알라. 그러면서 그 뒤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꼬리가 되라. 왜 우리가 인색한 줄 아세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자족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만족이 없어요? 우리 안에 다윗과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족하다고 여기는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겁니다. 목사님, 저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처럼 모든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역겨운 것은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드러내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에 뭐라고요?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드러내주는 우리의 어두운 마음, 우리의 부패한 마음, 하나님 보실 때 역겨운 우리의 마음을 밝히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것보다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벌거벗겨 버리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날카로운 검과 같이 우리가 남들이 볼 수 없는 모든 마음에 품었던 사상과 생각들, 돈을 사랑한 탐욕과 탐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나단 선지자의 이런 역할, 하나님 말씀의 역할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로 인도됩니까? 여러분 시편 51편 한번 볼게요. 시편 51편 한번 보세요. 시편 51편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죄성, 자기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함을 통해서 결국 시편 51편을 쓴 거거든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뭐를 따라? 주의 인자를 따라. 자기가 행한 일을 따라요? 자기가 예전에 사울을 2번이나 용서해 준 거,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골리앗의 목을 자르고 온 거, 자기가 행한 선한 일을 따라서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를 따라 다시요? 주의 인자를 따라. 뭐를 베풀어 달라고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리하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왜요? 이런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얘기합니까? 3절 4절 함께 했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자기가 죄를 알고 그 죄가 가져올 결과를 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만 죄를 얻은 몸, 당신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한 이 몸, 벌을 내리신들 할 말이 있으리이까. 당신께서 내리신 선고 1000번 만번 옳사옵나이다. 다윗이 나단을 잡았을 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했을 때 바로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고, 하나님의 심판은 1000번 만번 옳습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1절에 기록한 것처럼 뭐를 의지하게 돼요? 주의 인자하심, 주의 크신 긍휼하심, 주의 크신 은혜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세요. 16절 17절 51편 16절 17절 함께 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주셔서 그 죄를 들춰내셔서 다윗이 결국 무너졌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택하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주의 선고, 주의 형벌은 1000번 만번 옳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디로 가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크신 긍휼만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 17장을 다시 볼게요. 이런 사람에 대하여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17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 17장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자 보셨죠? 예레미야 17장 함께 읽습니다. 자 보셨죠?
자, 5절부터 쭉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어떤 사람?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뭐를 받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저주받은 거예요? 돈 없고 가난하게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병 걸린 게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실패한 게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저주받은 사람에서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이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은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어떤 상태? 오늘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간의 마음의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본질적으로는 우리 안에 마음에 간음이 있고 살인이 있고 이런 것지 본질적으로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모르고 인간은 모른다고 했죠. 오늘 다윗처럼 자기가 괜찮은 사람을 알다가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통회하고 자복하여서 오직 주의 은혜와 주의 자비와 긍휼만을 붙들지 않는 상태, 그걸 뭐라고요?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복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7절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었어요? 유고사님? 수백만 원짜리 돈 있어가지고 외투 잠바 걸치고 다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야. 아멘. 그러니 다윗은 저주받은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로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5편 한번 볼까요? 이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모형으로 다윗이 등장하면서 시편 5편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시편 5편을 보세요. 시편 5편 1절부터 쭉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뭘 바랍니까?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게 다 다윗이 누구 얘기라는 거야? 내 얘기입니까? 주님.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주의 목전에서 거짓을 행하고 오만하게 행하고 죄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미워하시고 멀리해야 될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 구절에서 뭐를 바라보고 기대한다고 합니까? 7절 줄을 보면서 함께 했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멘. 다시요. 오직 나는 무엇을 힘입어?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어디로 들어가요?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나의 의예요 주의 의예요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다윗이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뭐만 의지하고 있어요? 주의 풍성하신 사랑하심을.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의만을 의지하는 상태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그 뒤에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시편 13편을 볼게요. 시편 13편에 보면요, 다윗이 또 13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5절 말씀. 자, 줄을 걸으세요. 함께 했습니다. 나는 오직 뭐를?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은덕을 베푸셔서 나온 증거가 뭐예요? 부자 된 거예요? 왕 된 겁니까? 5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증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의지할 것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어떠한 의지의 대상이 없음을 깨닫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상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푸신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시편 5편, 시편 13편. 다윗은 저주받은 자였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이끄셔서 결국 어디로 갔어요? 복을 받은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고 복을 받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저주받은 마음, 모든 인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인간의 마음은요, 자기를 힘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택하신 성도들만 예수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모형으로 다윗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레미야 17장 한번 펴볼까요?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복 있는 사람과 저주받은 사람의 모형으로, 비유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자, 복을 받은 사람에 대한 비유를 볼게요. 8절 함께 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어디에 뻗쳐요? 강변에 뻗치고. 여러분, 나무의 뿌리는 본능적으로 누가 시키잖아도 뿌리를 어디에 뻗칩니까? 물이 있는 강변에 뻗쳐요. 왜요? 물이 나무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비결이고 수단임을 나무는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생수의 근원은 누굽니까? 성경에서 말 생수의 근원? 예레미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생수의 근원이 나를 떠난 것과,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뭐 하겠습니까? 스스로 물을 먹고 생존하려고 웅덩이를 판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게.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디로 오게 하세요? 생수의 근원 근처로 심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그 마음, 여기 뿌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의미하거든요. 그 마음의 뿌리를 강변, 물이 있는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꾸 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선생님,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휴, 잘하시네요. 그래요. 교회 건축하고 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기서 그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 증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 증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할게요. 마귀의 일은 뭡니까? 마귀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죠.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마귀를 믿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일이 예수를 믿게 하는 거라면 마귀의 일은 반대가 되겠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마귀니까. 그러면 마귀가 하는,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겠어요? 병들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마귀의 일만 하던 자들이 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를 믿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향하게 하시는 일이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마귀의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뱀이 마귀가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성경에서 마음에 부패하다 것이라는 것은 뜻은 우리 마음에 도둑질할 생각, 나쁜 생각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마음 한 구석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것이 있을 때 마음이 부패했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는 계속 어떤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위하여 뭐를 행하시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인생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내 아들 너를 보호하고 지키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배치해 주셨습니다. 가족간도 그렇고 이웃간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관계 속에서 그들을 들어 쓰셔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가게 하세요? 우리 마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손유 권사님에게 인생 채찍이 얼마나 많았어요? 동생도 인생 채찍, 인생 막대기. 하나님 왜 나에게 저주를 주십니까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게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남편도 만나고 마음에 안 드는 아내도 만나고 마음에 안 드는 자식 새끼들도 만나는 겁니다. 의지할 게 하나도 없구나.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그렇지 않나요? 이금 이것에 그렇지 않나요? 가면 갈수록 자식 새끼 의지할 게 없구나. 결국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런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복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혹은 교회 나왔다가 교회 안 다니면서 더 잘 된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우리 교회 교인들 말고요. 그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다가 아유 별거 없네. 예수 안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는 일들이 잘 돼요. 병도 안 걸리고 다 잘 돼요.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반드시 채찍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예수 믿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자식들 예수 안 믿는데 잘 되는 거 복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고난과 환난과 인생 채찍들이 많다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17장 말씀에서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무릇 그 마음이 여호와를 의리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은 것이다. 아멘. 이런 복 받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